매주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리라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예. 초신자들에게는요. 예. 그렇지만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또 예.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릴 때 예.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 참 감사한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 이성이 굉장히 조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조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을 때에도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서 깨달을 때에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네. 잘 정리를 해줘요.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21문에서 네.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구속자다. 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다 라고 네. 한다면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길래 죄가 없단 말인가? 태어나시긴 태어나셨는데. 그렇죠. 이제 네, 이런 문제. 성탄절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22문. 네. 그렇군요. 네. 22문 제가 질문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거예요.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 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네. 내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부정모혈 네. 혹은 보통 생육법.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탄생이 아니에요. 네.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생겼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라고만 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참 사람인데 죄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통 생육법이나 부정 모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그래서 죄는 없다. 답이 그렇습니다. 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복음이거든요. 네.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문 자체가 모노게네스, 동질이에요. 동질. 네. 동질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실제적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실제적인 인간이 되신 것을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그랬어요. 이게 먼저 참 몸이라는 것은 그는 살과 피와 뼈의 실제적인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네. 육체, 인간의 육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네. 주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피와 살과 뼈, 실제적인 육체를 취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우리 인간의 요소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성적인 영혼을 실제로 취하셨으며 그의 신성도 영혼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했다고 소위문답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혹은 화목제물로 죽은 것은 몸과 영혼, 육체, 인간이 희생을 당한 거라는 거죠. 네. 대신 대속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이야기할 때 지난 21문에서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성 1인격을 강조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런데 두 개의 퍼슨이 아니라 한 퍼슨, 한 인격이시다. 네.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구속사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꿰뚫어 보잖아요. 네.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 구속사 전체를 알게 되면 저는 기독교의 성경에 폭 빠지게 된 게 뭐냐면 유기적 통일성이에요. 네. 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전부가 네. 연결되어 있고 예수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예. 요즘에 저도 레위기 말씀 읽고 있는데 예. 레위기를 보더라도 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예.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예. 쫙 보이는 게요. 예표라고 그러죠. 네, 예표되는 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게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네. 그다음에 시가서와 그다음에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예를 들어서 영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육체 인간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와 무관한 하나님으로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진정한 인간이 되셨는가? 그렇다.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요리문답 22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여기서 끝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출생이 다른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그거예요. 네.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소위문답에서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기독론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동정녀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다른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먼저는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으로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태를, 처녀의 태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용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놀라운 말씀, 예언의 네. 말씀이 있었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네. 이 말씀을 그대로 짜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처녀를 아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부부관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네,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게 핵심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그렇죠. 번째가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셨다. 네.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렇죠. 처녀. 처녀.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녀에게 탄생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구원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별것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네.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여인인가 예.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신앙의 선배로 존중해야 돼요. 예. 그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는 요즘 그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애 낳아가지고 오면은 선물 가져왔다고 아주 그 참 세상 험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는 유대 율법에 보면은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의 습성 문화적으로나 행위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대단한 게 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대단한 신앙의 여인인 것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마리아가 많아요. 조마리아, 그렇죠. 김마리아, 이마리아, 마리아 맨날 마리아가 많아요. 그만큼 마리아가 신앙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네. 신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목사님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지 신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아니다. 네.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찌됐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허무맹랑한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냐. 네. 소요리문답 제22문에서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죄는 없으시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면 안 돼요. 네. 부정모혈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없으시다. 그런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런 중보자로 친히 아들을 보내셨고 아멘. 그 아들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그 말은 값을 지불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요리 문답 강해 22문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